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 교리 강좌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교리 강좌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성령이란 누구신가를 배워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기독교의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시에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인간의 말이나 논리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인다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일 수 있는가? 이건 역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통 성부 하나님을 떠오르지만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이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앞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즐겁게 교제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재자를 보혜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려고 하였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끝까지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의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고는 그냥 하늘로 승천해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약속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그날 밤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때의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인데요. 첫 번째 보혜사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못할 터이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그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또 다른 보혜사에게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실 정도로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몸이라면 그분은 한 번에 한 곳밖에는 거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상도 물론 제가 잘못하는 상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냥 지식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곧 뿔뿔이 흩어질 모든 제자들과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함께 하실 때 안드레나 야고보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는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떠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한 것이었죠. 그래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단지 그냥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일을 만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텐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그때는 흘려들었던 내용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가르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의 사역을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중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앞에 앞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당시 성전 모형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굉장한 분노를 느끼면서요. 46년 동안에 지은 것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따집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의 이 설명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제자들이 깨달은 이후에야 사도 요한이 기록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던 그 자리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이지? 말도 안 돼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의 육체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의 사역이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지중해 연안에 온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들이 어디로 흩어져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제자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언제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디에서나 논증하여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은혜였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이 진리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이후에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그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는 그 증인들은 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목격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그들은 이제 글로 복음서를 남기고요. 많은 여러 곳에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쓰는 글들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계시 주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때 성경의 저자들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말로 증거할 때나 글로 증거할 때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그냥 한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육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밝혀주시기를,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의미가 요한일서를 받는 이 성도들이 더 이상 사도 요한으로부터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사도들에게서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들이 가르쳐주는 것 이상으로 또는 자신들이 가르쳐줄 수 없는 것까지도
거룩하신 자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말씀을 읽고 다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요.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조명하시는 자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에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이 사람의 일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만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요. 또 성령의 일들을 분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또 이 땅 가운데 계시며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책인데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이제 성령의 사역이 있고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고요. 그분은 언제나 유일한 여호와로 함께 계셨습니다. 당연히 구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사용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죠.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감동하여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보고 바로는 놀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지혜를 신의 지혜라고 그는 받아들였고요. 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여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놀라며 감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도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모세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성막을 짓고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울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였고요.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때에도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때에도 그때에도 여호와의 영은 다윗에게 감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도
오히려 직접적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셨던 일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물론 그 성령님의 사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요.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약에서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보여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메시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게 될 그 한 싹,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텐데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이고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기름 부음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추대될 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진짜 기름이 아니라 이때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함을 말합니다. 이사야 11장에서 말한 그 여호와의 영이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에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잉태하심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제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나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중재자, 보혜사가 되게 하셨을 때 그때 성령님은 숨어 계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처음 이루시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죠. 그렇기에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작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고요. 바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구원 사역을 구원의 적용이라고 좀 구분해서 부릅니다. 구원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십니다. 선택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시냐면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를 선택하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구원을 성취하시죠. 앞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보았지만 율법을 다 이루시는 완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값도 대신 치르고 부활하시죠. 그 일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하신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구원의 적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나 또는 지금도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 갈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이처럼 각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나의 주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구원을 그에게 적용시켜 준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9절 한 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만 하다면 삼위일체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관계가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만 하다면 또 성부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실 겁니다. 삼위일체가 아니시죠. 그러나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같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또는 아버지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공식화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아들이 완성하신 그 구원이 성령을 통해 적용되는 것이기에 그 세례 또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신 그 성령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과 한 영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연합의 사역인데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함께 연합한 자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연합의 사역 덕분에 각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예수 믿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락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두 가지의 연합을 이루시는 것이죠. 주님과 사람 사이를 연합시키시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한 연합시키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같은 은혜를 받은 한 형제임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화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거룩한 공회가 하나의 교회, 구별된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구원을 적용시키신 각 사람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흠없게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구원한 자들이 그대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들을 성화의 단계를 가도록, 그들이 온전히 거룩하여 구별된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영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신실하게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며 사역하시는 것,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모두 성령의 사역입니다.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혼자 이 땅에 계셔서는 도저히 어디에서나 하실 수 없는 이 일이었기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이었고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그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이처럼 똑같은 사역들을 동시에 하실 수 있기에 성령 하나님은 꼭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온 세상까지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이 말이 구약에는 성령께서 없으셨다, 안 계셨다, 신약에서야 비로소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 계속해서 함께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에게 각각 적용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꼭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진리의 영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조명하심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꼭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좀 의미가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며 또 그분을 통하여 맺어야만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또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에 대한 또 그 개념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